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계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을 가지고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주님의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술로만 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진 예배, 눈물이 없어진 기도,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에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함을 알게 하시고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한 기름이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급하고 강하게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의 불씨가 저 북한을 비롯하여 어둡고 소외된 지구촌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성령의 불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목사님이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원건 각지에 있는 자녀들의 믿음, 구원의 확신과 신앙 성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진로를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연로하신 권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생명 양식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에게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가대원과 모든 중생땡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말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대는 나의 삶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앞에 보이는 촛불 4개 중 2개가 환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가 밝히고 또 하나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가, 그리고 총 4개가 다 환히 밝히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다 뒤로하고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염려를 뒤로하고 행복, 기쁨,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왕에겐 아주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그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의사 저 의사가 와서 치료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하여 이 왕이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쓰고 궁궐 앞에 붙여 놓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나의 사위로 삼겠노라고, 그리고 이후에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포고문을 써서 궁궐 앞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나라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3형제가 있었는데 이 3형제에게는 각각의 보물들이 있었대요. 첫째는 어디든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있었고요. 둘째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사과는 충주 사과였을 거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가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다가 궁궐에 붙여져 있는 이 포고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를 타고 이 3형제가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충주 사과, 이 충주 사과를 공주에게 주고 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완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이가 잔치가 베품이 이제 끝날 쯤 되었을 때 약속대로 한 자녀를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고민인 거예요. 이 삼형제 중에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될까? 이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원경으로 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주의 이 아팠던 사실을 알 수 없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복음문을 본다 할지라도 나의 양탄자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기간 안에 오지 않았으면 왕을, 그 공주를 고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셋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충주사가가 없었다면 공주를 치유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왕이 얼마나 고민을 많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세 자녀 중에 누구를 택하여 사위로 삼겠습니까? 네, 내가 너무 충주사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왕은 셋째 자녀를 택하여 사위로 삼노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원경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첫째의 손에는 만원경이 들려있노라고. 그리고 둘째 또한 양탄자가 없으면 이곳에 올 수 없었지만 지금 또한 둘째도 양탄자를 손에 들고 있었노라고. 그러나 셋째는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과, 이제 그의 손에는 사과가 없으니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나의 딸을 고친 이 셋째를 나의 사위로 삼겠노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 의미가 있지요. 물론 그러면 공주의 선택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의 탈무드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논술을 지도하는 어느 선생님이 이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탈무드에 있는 공주와 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셋째를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그런 내심 기대가 있는데 어느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쌤, 뭘 골라요? 셋 다 데리고 살면 되지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주된 핵심의 이야기는 바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희생 안에는 나의 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되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그의 전부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촛불이 하나씩 밝혀짐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뒤로하고 우리의 어둠이 뒤로하고 점점점 밝아짐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 대림절은 고난, 고행, 금식, 금욕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는 근대에 이르러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절기요 설렘의 절기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또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이 절기,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바로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늘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찌든 때를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아무리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 찌든 때가 있고 아직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채워줌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함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 채워주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빈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김장을 담으면 1년 농사 다 마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김장할 때쯤 되면 김장독 안에 묵은 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묵은 김치 위에 그곳에 새김치를 담는 분은 계시지 않지요. 묵은 김치는 묵은 김치대로 따로 보관하고 새 김치는 따로 새김치통에 담지 않겠습니까? 새 김치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김장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배추를 준비하고 양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옆에 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김장통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잘 준비하면 통에다가 담아서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찌든 때를 다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로하고 씻김을 통해서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늘 즐거움과 기쁨과 비전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의심이 가장 많았던 도마가 고백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나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때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았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손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이 찍혀 마지막까지 숨을 헐떡거리다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여드레 즉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도마가 외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기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오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26, 2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또한도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도마를 훈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야단쳤을 것 같아요.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너 나 부인했지? 부인하지 않는다며 하면서 훈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에게 하신 말씀, 너 나 부활한 사실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훈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어떤 훈계보다 그 어떤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바로 용서의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확한 말로 정확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지적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정확한 실수를 지적받는 것보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늘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대면한 사람과 지금 당장에 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급하고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얽매여서 다급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땐 우리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발짝 뒤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갈 때 지금 나에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한 너무너무 화가 날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내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로 그 사람을 만나 나의 억울함을 나의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진정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훈계의 가르침은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로마 백부장이 충격을 받아 말했던 그의 고백,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백부장은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 사람이 가장 두렵고 떨려할 때는가 바로 목숨의 위토름이 있을 때 가장 긴장하고 떨려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번 기명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던 이 백부장이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을 닦고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환영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네. 얼마 전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 속에 나 또한도 고쳐주세요, 나 또한도 이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하며 다가왔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또한 침을 뱉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이 백부장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용어는 사랑의 용어요, 사랑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을 어찌 보면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도마가 또 충격을 받았던 것, 그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봤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가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주된 내용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 진짜 살아난 거 맞아 하면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바로 부활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도마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손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는 것은 그의 아픔, 그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예로운 훈장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픔이요,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지,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나를 위하여 충보자가 되어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을 갖는 사람, 진정한 인사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물질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줄 믿습니다. 군대 안에서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앞에 절대 복종,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진정으로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감동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더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증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믿음은 굳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가졌던 상처요, 우리를 사랑했기에 아팠던 흉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고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흉터와 상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흔적으로 남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도 오른쪽 다리에 살짝 금이 간 흉터가 있어요. 이게 보면 어렸을 때 늘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였던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몇 분만 웃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얼마나 방방뛰고 뛰어다녔는지, 저는 물리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유리병을 걷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유리병을 걷다가 그만 발에 이렇게 유리병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유리병을 빼고 거기서 꼬맸던 흔적이 있어요. 저는 아팠던 사실을요, 저는 성장해서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를 해서 알았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그렇게 개구지게 놀았구나. 그때 이 피를 흘렸을 때 나를 안고 병원으로 옮겼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꼬매는 과정 속에 내 마음도 아프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며 그 흉터를 바라보며 옛날 개구졌던 흔적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랑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그때를 생각하며 또한 회상해보지 않겠습니까?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연약했지, 그때 내가 정말로 시험 가운데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추억으로 삼고
또한 나의 믿음의 흔적으로 삼으면 더욱더 우리는 증언의 삶, 간증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희망,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 새 능력을 누리며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그 선물, 가장 커다란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기쁨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끗이 내 마음을 정결하는 시간, 대림절,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찌든 때를 내려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라마라타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씻기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코의 신부이자 신학자이신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 신학자, 그리고 지도자들, 자선, 정치, 문화 영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 오점도 흠도 고통스러운 흉터도 없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교인,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소스라치고 도망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터도 없고 완벽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어떠한 흠도 없이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는 교회를 만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의 분장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흠도 없고 거룩함만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없고 흠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무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죄인 많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 안에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흉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경험의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흉터가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흉터를 바라보며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아픈 상처가 있을 때 바로 치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흉터가 남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치유하고 보듬어 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잘못을 뒤로하고 흉터를 바라보며 내 앞에 상처가 있다면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도마,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함께 화면을 보며 함께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흔적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는 건강하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 또한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함께했던 많은 이들을, 함께 아팠던 이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함께 말씀으로 견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새 힘, 새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비전과 소망을 찾는 자에게 주실 줄 믿기에 대림절 기간 이제 둘째 주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바라봅니다.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값진 선물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은 사랑하기에 나를 더 내어놓는 기다림, 우리의 대림절은 나를 내어줌으로 더 기뻐하는 기다림이 있고, 또한 우리의 대림절은 용서의 언어로 채워지는 기다림이 되어서 사랑함으로 받은 상처, 사랑하기에 얻은 흉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값진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언어가 용서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함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흉터와 상처 속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더욱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부어주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542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위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에 이모저모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 받아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늘 모이게 힘쓰는 각 목장마다 풍성한 은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 안내 봉사, 차량 봉사, 헌금 위원 봉사, 또한 주방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신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청소하는 우리 남신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웅 돌리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웅 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신도회와 여신도회는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목회 계획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14일 3부 예배 후 본당 이 자리에서 여신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관영악단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강영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을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영희 권사님, 이병찬 성도님의 아들이신 이준영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분들 일어나셔서 감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위로하시겠습니다. 오미영 지사님의 딸 김소영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웨딩 베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예인호 지사님의 아들 손진호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호텔 더 베이스에서 있습니다. 지석영 권사님의 딸 황은서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더 베이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강정은 장로님, 김명장 권사님께서 꽃, 양배추, 화분 60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창분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이게 소개를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식 청년 그리고 이영석 청년,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정태식 청년을 또한 이영석 청년을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앞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이 첫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발걸음,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나이다. 말씀을 들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다짐하면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도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찌든 때를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아버지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 역사, 회복 역사,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 선함교회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인 줄 믿사오니 늘 모이게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삶,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간절한 바람 소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직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허리에 힘을 더해 주옵시고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원치 않는 암세포 원치 않는 염증 다 녹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 풍성함의 은혜 놀라운 치유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삶의 간증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